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예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쉼을 가지심으로 또 영과 육에 쉼을 가지시는데요. 여러분께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쉼을 가지시고 안식을 취하신 뒤에 또 충만해지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에 저는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오셔서 하늘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또 코로나 인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인식할 뿐 아니라 거기에 속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한 믿음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여 전에 저희 청년교회에서도요 제자반을 했고 제자반을 또 잘 마쳤습니다. 한 24명 정도의 우리 제자 친구들이 또 앞으로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요. 그 제자반 이제 마지막 주에 마무리하면서 저희 새가족부에서 이제 저희 청년교회 새가족 교재를 만드느냐고 그걸 갖고 이제 만든 교재를 갖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제 기도해 주신 우리 유호경 집사님이 함께 이 일에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새가족 교육 시간에 이제 리더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각 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각 나라의 어떤 법들을 얘기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어떤 법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프랑스에서 제정된 법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케첩 아시죠, 여러분? 케첩의 사용을 제한하는 영양식단, 그러니까 케첩 금지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케첩을 아이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나라에서부터 제정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케첩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초등학교 식당에서는요, 케첩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극적인 케첩의 맛에 길들이게 되어졌을 때 프랑스에 있는 고유의 전통 요리라든지 어떤 조미료라든지 쓰는 것들에 대한 입맛을 버리게 된다라고, 그래서 맛에 대한 미학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시행된 것이 이 케첩 금지 법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시적으로는 허용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감자튀김을 먹는 날에는 케첩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이라 감자튀김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자튀김에 케첩이 빠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케첩을 맛볼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케첩을 내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야, 진짜 이런 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말고도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정해주는 나라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문화들이 타 문화권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문화와 법들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어색하기까지 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문화권에 간다면은 이러한 것들로 얻게 되는 정서적, 그리고 또 감정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있는 일들에 대치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겠죠. 저도 2010년도인가요? 어학연수 때문에 영국에 1년 가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엄청난 문화 충격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타 문화권의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불안을 서술하기 위해 쓴 용어를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물리적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마음의 자세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를 알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타 문화권에 있다 보면은 나에게 익숙하고 맞는 문화가 다른 문화에서는 또한 혐오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룻기 1장을 갖고 터닝 백을 위한 터닝 포인트라는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룻기 1장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도 오래된 일이라도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때 그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 지점들,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돌보셨다라는 그것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들, 또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룻이 감동받아서 따라오기로 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 오늘은 한번 룻기 2장을 통해 룻이 실제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뎌야 하는 룻이 겪게 될 문화 충격들, 그러나 룻이 이 문화 충격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자 예수님의 문화가 이 땅에 만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은 우리 안에 어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세상 나가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문화라면은 아마 우리에게 큰 문화적 어떤 충격은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데에 있어서 평탄하고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 보고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어찌 예수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싶어도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완전히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문화와는 대치되는 문화가 이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너무 어려울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문화의 충격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았던 문화권이 거기였는데 순식간에 우리의 문화가 바뀜으로써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쪽의 삶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어색해지는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오늘 여기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떠한 신분을 갖고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악한 자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잘 살려고 해도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자연히 잘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하지만 여전히 룻이 돌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이라고 이야기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룻은 그 문화 안에서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그 실질적 땅 안에서의 시험거리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도 교회 안에 와보시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만 계신데 뭐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들 거리가 많으셨어요? 은혜의 거리가 많으셨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지혜도 얻고 싶고.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볼 꼴 못 볼 꼴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38년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회자들 그룹 안에도 있어봤고 또 청년들 그룹 안에도 있어봤고 리더들 그룹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찌나 시험들 거리들이 더 많든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다 반응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잘 이기며 견뎌오신 여러분의 빛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룻과 같이 넉넉히 이 일들을 넘어가고 승리한다면 이방 여인인 룻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제 어색한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냥 좋았을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기대가 됐을까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룻은 아마 몸소
체험하고 그 무게감을 몸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모압 땅을 떠나 룻에게는 이스라엘 땅이 오히려 이방 땅이잖아요.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 이방 족속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룻이 겪었던 문화 충격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룻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룻이 겪었던 문화 충격,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이방과 온 열방에 어쩌면 지금까지도 꼬리를 물고 이거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조장해서 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의 충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 남자 없이 살아가는 여인의 삶의 문화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문화, 지금보다 훨씬 심했죠. 고대 사회는 여성을 아예 인구의 카운팅도 하지 않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자기 여인 둘이 삶을 일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일입니다. 지금도 홀로 사시는 어떤 여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전구를 갈거나 장을 봤을 때 무거운 짐을 들거나, 물론 슈퍼워먼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를 다 남자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호르몬이,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강해지고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20대 때보다는 조금 더 감수성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물론 아직 젊지만 혈기왕성하지만 그렇습니다. 전구를 갈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저희 집은 특별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벌레를 잡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벌레를 잘 못 잡아요. 물론 여성분들 중에 바퀴가 나오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손에 스매싱이 날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남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룻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의 남자의 필요성은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은요, 인권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것도 모압 땅에서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펼쳐진 이 인생은요, 그 남성 위주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았듯이 당시 문화가 여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직업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본인이 직업을 찾으러 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정당한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의 그 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룻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그나마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당시 룻이 겪어야 될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타 문화로 와서. 그러나 룻은 당당하게 이 문화도 넘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룻이 겪었던 문화적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자, 2장은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요, 어찌 보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열리게 되는,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그 약속의 시작되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룻기서의 저는 핵과 같은 장이 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할 때 룻이 받아들이는 태도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낯선 여인이 보이게 되자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일꾼 한 명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 여인의 상황을 듣게 된 다음에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의 대답하는 태도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0절의 말씀.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보아스의 반응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얼굴을 땅에 대는 룻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 보건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십니까? 라고 룻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대 이상의 환대였고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말을 걸었을 때 보이셨던 그런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절에서 룻이 보인 반응은요, 보통 구약에서 어떤 낮은 종이나 사람들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는 행동이 이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6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또한 우리 역대하 20장 1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는 이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로 보았을 때 룻은 보아스에게 이러한 반응을 함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환대하고 이방인을 기뻐하고, 야, 지금처럼 우리 새 가족 왔어 막 기뻐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왔지? 저 여인이 저주를 끌고 왔나? 무엇을 갖고 왔지? 저희 여인에게 임한 저주가 내게 임할까봐 두려워하며 멀리하며 거의 왕따 수준의 신분 차이를 보여주며 살아갔던 룻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룻은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언약을 꿈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잘못 왔나 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인가? 나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룻이 겪었던 문화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법의 문화 차이였습니다. 우리 룻기 2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 다릅니다.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뺨을 때리기도 하죠. 볼을 비비기도 하고, 키스하기도 하고, 허그하기도 하고, 인사법이 다 다른데요,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인사법 중에 너무 좋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법의 이 문화가 룻에게 왜 문화적 충격이었을까? 이거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제가 말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화를 생각한다면 룻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구나. 그냥 차별하는구나. 그냥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입으로는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이중적이다. 이 사람들 상종을 못하겠다. 나 이 백성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나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 아닌가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삶의 습관으로 들이고 매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아침마다 큐티 할 때도 잠시 나눴었지만,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 받으려고 묵상하기보다는 읽을 때마다 찔립니다. 읽을 때마다 난 이걸 살아낼 수가 없는데라는 제 안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살아낼 수 있게 만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교회가 오해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오늘 룻은 이러한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돼도 이러한 문화 앞에 우리는 어쩌면 어려움 앞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입에서 축복하게 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 안에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작은 것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혹 내 공동체와 내 주변에 그런 태도의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뿐이지 예수와 복음, 이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사랑하며 중보해주고 넉넉히 룻처럼 하나님과 나오미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상황과 시험거리를 넉넉히 넘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대표적인 문화 안에서의 룻은 어떻게 이 상황들과 문화들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룻기 2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의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연히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히의 사건은 룻과 나오미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장 22절에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데 1장 22절에 그들이 돌아간 때가 마침 우연히
추수의 때라 이삭을 주어 먹을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들의 삶에는 우연이고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이 여인들의 결단에 은총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그분의 언약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에 행진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에 놀라운 손길과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넉넉히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이 놀라운 우연이란 때,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우연이 없다면, 순간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무너지고 떠나가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이때 우리는 우연히 순간순간 일하시며 순간순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넉넉히 넘어가며 이겨나가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가족과 타인을 위한 성실한 삶의 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와 타인을 너무 사랑했던 룻의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했다. 왜? 내가 먹을 것, 그리고 나오미가 먹을 것, 가족들을 챙길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다가 한 지체가 나눈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벽을 사수한다,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부지런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 청년들도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큐티하면서 가졌습니다. 목적은요, 본인의 성공과 본인의 만족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고 부지런히 성실히 일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렇게 달리는데 타인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달리는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성실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공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공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로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성실히 이삭을 줍는 일에 매진합니다. 즉 타인과 가족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귀한 룻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문화의 충격을 넘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들, 결론입니다. 룻에게 불평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다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문화들 안에 룻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 저는 한 가지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문화가 그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문화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문화. 기업 물을 자는요, 세 가지 경우에 필요했습니다.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문화가 기업 물을 자의 문화. 두 번째 이유는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팔려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는 기업 물을 자. 세 번째는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 복수해주는 기업 물을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이 새벽기도 후에 여러분이 나가야 될 세상에서의 그 문화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못하겠다, 수도원처럼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버티고 견뎌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문화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업 무를자의 문화를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 우리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문화를 세상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눈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잠한 것 같고 침묵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에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넉넉히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문화를 이겨내시고 극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룻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